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을 돈을 주고 다시 사야 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다시 사야 하고, 집을 청소해 줄 사람을 사야 하고, 밥해 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결국 없어도 괜찮다고 속아서 빼앗긴 바로 그 마을을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공동체가 해주었던 일들을 돈을 주고 다시 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누렸던 공동체의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이제는 너무나도 값비싼,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것들을 돈을 주고 다시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 밥을 해줄 사람, 집을 청소해 줄 사람, 심지어는 요즘에는 대화를 깊게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상담이라는 이유로 많은 돈을 주고 또한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잃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함께 잃은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잃은 너무나도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도 같이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연구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연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 지지 기반도 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감정 조절의 능력도 잃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우리가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그 힘도 같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욱더 날카로워졌고, 또 쉽게 상처를 받게 되었고, 늘 불안하면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공동체의 상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의 상실은 하나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줄 영적인 공동체를 잃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연약해졌고 삶이 피폐해진 겁니다.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공동체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실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신앙의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개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어떠한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끈끈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공동체인 가족에 속한다.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남자들은 형제와 여자들은 자매라고 불러서 모두 한 가족 안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인 영적인 가족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마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가족과 같이 끈끈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에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아주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도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혈육인 가족들이 다투어도 여전히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듯이, 영적인 가족들도 때로는 맞지 않는 게 있고 다툼이 있어도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줘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 영적인 가족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회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영적인 가족을 절실하게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이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우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첫 번째 복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어른들이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회사나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그냥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그냥 보고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몸으로 습득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직접 가정을 꾸렸을 때 이 방식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이 영적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이득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 다툼을 신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완벽하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서로 다툴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을까 봐, 때로는 부정적인 다투는 경험을 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는 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한 경험을 밖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대비를 많이 해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려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단단해지고 다툼과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리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투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와 다투거나 이런 상처를 받으면 보통 교역자가 알고요, 교사가 알거나 다른 어떤 어른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좀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다툼을 극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관찰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절하게 개입해서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가족 안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반드시 영적인 가족됨, 가족성, 끈끈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족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영적인 가족됨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아마 막막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가족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저희 일가 친척하고도 다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가족 관계를 맺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 관계를 어떻게 공동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가족에서도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들 중에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더욱더 연세가 많으신 분,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 또 직분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신앙이 더 오래되고 믿음이 더 깊은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은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아직 더 성숙해야 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잘못했을 때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을 담당하다는 말에서 담당하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바스타조가 어떤 개념이냐면 짐을 들고 목적지까지 옮기는 것이 바스타조입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고 가는 짐을 내가 대신 들어서 지고 목적지까지 가져가 주는 게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잘못할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노력해서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신 더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더 많은 분들이 보통 하는 게 있습니다. 말로 그냥 막 사람을 훈계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정답 알려줘서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비판과 훈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판과 훈계가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더 있으신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믿음이 더 약한 성도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같이 무너진 삶을 세워주시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훨씬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있으신 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시간 내주십시오. 그분의 말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크게 잘못한 건 아니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묵묵히 견뎌주시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적절한 방식으로 잘못한 것들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성도들 만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성도들 만나서 잘못한 게 뭔지 막 지적하는 것으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만나면 그냥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성도들을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저 듣습니다. 제가 말이 제일 많을 때가 어디냐면 강대상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전 듣습니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와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누기를 원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격려받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받고 싶기 때문에 저에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바쁠 때는 저 어쩔 수 없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끊어야 되지만, 바쁜 일이 없으면 저 될 수 있는 한 끊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삶에서 신학적으로 틀린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고치고 싶을 때가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듣습니다. 이때 단순히 성도들의 말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말을 듣는 걸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최대한 성도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무엇이 기도 제목일까 연구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한두 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 이게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숨어있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어떻게 성도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다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성도들이 필요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대화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어서라기보다는 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한 사람, 한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그쳐지고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말을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보다 어린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받지만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받고 칭찬받고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린 성도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온 몸이 마치 귀로 되어 있다, 나 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아니 얘기 그만하라고, 내가 당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지 말고 그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필요한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상대의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삶의 위로를 얻고 삶의 변화를 얻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 하세요. 이거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그게 가능합니까? 나 답답해.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 말 다 해야 돼요. 저 앞뒤가 같아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근데 정답을 말해서 빨리 고쳐야지 뭐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있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대부분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실천 못하는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가 알면서 하지 않고 알면서 죄를 지었고 알면서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 삶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모아야 되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말씀 읽지 않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귀찮고 힘들고 게으르고 내 상황에 대해주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고 실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만 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마치 전과에서 답을 찾아서 야 1번에는 다야 2번에는 라야 이렇게 말해주어서 삶이 그냥 로봇처럼 변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지식을 알려주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꿀 때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음은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마음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마음을 얻는 것은 먼저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을 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들은 다음에 필요한 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복음의 말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든데. 내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가족도 제대로 신경 못 쓰는데 무슨 내 혈육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됩니까? 바울도 이 반박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도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고 이웃을 위해서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비방도 받으셨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다가 결국에서는 이런 큰 억울함까지 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이런 고난은 견디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다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한 것이 세 개의 작은 못 때문에 달리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이웃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잘났는지 이거 증명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땐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는 다 와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결국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할 때, 그때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다른 이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5절과 6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왜 바울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마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나 혼자 인내해내야 돼.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이겨내면 나 혼자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족 안에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디기 때문에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예수를 따라가고 함께 예수를 예배할 때 그때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한 마음 갖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서로 힘쓰고 봉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께 다가갈 때 그때 비로소 한 마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혈육 형제자매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친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저 사람을 쟤를 내 동생으로 해줘라고 해서 선택해서 동생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냥 낳았기 때문에 제가 동생이래, 누나가 있었네, 막 이런 거죠. 내가 가족이 되도록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 될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쟤는 싫은데요, 제가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환영하는 겁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너가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선택하신 사람 다 싫어요, 나 외면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환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할례의 추종자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구원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두 사람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선택하셔서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초부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하셨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되게 길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9절부터 12절까지 총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 4개나 인용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계획이었지 나중에 우연히 벌어진 것이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열방, 이방인들을 뜻하는 열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너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 삶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만 알듯이 우리도 내가 왜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다른 성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저 꼴 보기 싫은 김집사, 이권사, 박성도, 여기에서 누굴 겨냥한 말이 아닌데 우리 교회 제갈지 없죠. 제갈 권사님, 선우 집사님 왜 구원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 정말 잘 다닐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완벽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선택하셨고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맞아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 잘 알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싫은데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소망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넘치게 하신대. 소망을 왜 흘러 넘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주변의 가족들에게로 퍼쳐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나를 가득 채운 다음에 흘러넘쳐서 내 가족을 채우고 내 교회를 채우고 내 주변을 채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동일한 소망으로 채우셔서 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찰 때 미워하는 사람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집중할 때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눴는데요. 우리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강하고 혼자 있을 때 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복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